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와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형리라는 것이죠.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원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역적인 것, 일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봉사를 할 때, 무언가 삶의 기로에서 큰 결심을 할 때 우리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로서의 부르심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죄를 짓고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에 그냥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삼복 언약으로, 동서남북 언약으로 계속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불이 붙었음에도 재가 변하지 않는, 재로 변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은 임하셨고 두려워 떨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그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있는 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멸망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니까 돌아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랑의 부르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라고 확신을 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걷다가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의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죠. 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데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쉰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저절로 되기 위하여서 체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호흡이라는 것이 상황마다 다르죠. 수영할 때 호흡과 달리기 할 때 호흡과 운동할 때 호흡이 다릅니다. 호흡이라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숨 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냥 거저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 때에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야지 숨이라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것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번 고통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언가를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무언가 삶의 움직임을 일으킬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뜻이라고 나오는 이 기본 단어는 프로데시스라고 합니다. 프로데시스, 제안하다, 의도하다,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고 의도하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수영 선수들은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영 선수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악가가 성악을 훈련할 때는 열심히 훈련하지만 실전에 나갔을 때에는 그냥 저절로 그것이 되는 것처럼, 믿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떠올리고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시온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시온인데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 올 때 5개월이었는데요. 지금 30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얼마 전에 한 2-3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있는데 아파트 안내방송에서 이제 안내방송이 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띵동 띵동 하면서 잠시 안내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그때 옆에 있던 우리 시온이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과 대화가 될 줄 알았는가 보죠. 안내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시온이의 모습을 보면서 막 크게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재밌었던 일화이지만 이 말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안 돼라고 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래층에는 조금 예민한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사택을 들어가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시온이가 3살이니까 얼마나 남자애가 막 뛰어다니고 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막 온 집안을 쿵쿵 뛰어다니며 놀았는데 아래층에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올라와서 항의를 하는데 거의 매일같이 올라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호리호리하고 아주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고요. 남자가 덩치가 엄청 크고 팔에 문신이 막 있고 이런 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올라와서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거를 안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이가 뛸 때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안 돼! 라는 말을 시온이한테 계속 해주는 겁니다. 뛸 때마다 안 돼! 시온아 안 돼! 뛰면 안 돼! 계속 안 돼,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시온이가 하는 말마다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학습이라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시온이를 보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 부정적인 아이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시온이가 뛸 때마다 이제 매트를 준비해서 그 매트 위에서 여기서는 뛰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뛰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내비를 켜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길을 딱 시작을 누르면 안내 음성이 들리잖아요. 최적화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온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내비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시온이가 괜찮아요.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이처럼 대부분 학습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도요,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도 학습에 의한 그러한 걸음걸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냥 방주를 짓지 않았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순간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곱도 거저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이삭도 우물을 그냥 파서 막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또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도 거저 총리가 되지 않았죠.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학습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잘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주인이 길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기는데 그런 다녀와가지고 그 잘한 종에게는 칭찬하고 못한 종에게는 이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그 종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 것이죠. 그가 한 것은 달란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주인의 명령을 잊은 채로 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묻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무익한 종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에서는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숨겨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들 중 누구도 달란트를 마이너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가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무익한 종도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한 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것이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수히 많은 실패가 나오고 무수히 많은 낙심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지만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끝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역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묻어두고 살 때에 그것이 더 이상 작용을 안 할 뿐이죠. 그것을 묻어두고 살 때 그것이 더 이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새벽 2시 반,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큰 은혜가 있던 사건입니다. 그날은 이제 제가 갓 20살로 올라갔던 시절입니다. 갓 20살 올라가면서 청년부에 이제 임원이 돼서 임원들끼리 기도원에 수련회를 하러 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마지막 1999년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 철야로 밤새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자.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들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주 오래된 옛날 교회였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무조건 연말에는 무조건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들어왔던 교회였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음성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집, 학교, 교회 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집, 학교, 교회.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먹어도 교회 가서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간 것은 교회가 좋아서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 노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집에 있기 싫은 마음이 저는 더 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참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던 이제 저희 집 환경에 저는 집에서 있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IMF가 터지고 집이 많이 가게가 기울어지고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항상 고함 소리가 먼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막 전화를 하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제 도피처로 삼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잠도 자고, 한 2, 3일 동안 교회 가서 잠도 자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미 500, 그때 찬송책 있잖아요. 그런 거를 1번부터 500번까지 부르는 도전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참 항상 무언가 비어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저에게 큰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는 이제 앞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참 이 찬양의 가사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준항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준항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제가 잘 살고 좋은 일만 있었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흘려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이 더 좋았고 그냥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어떠하든지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그 음성을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너무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적당하게 이제는 너무 힘든 거는 이제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도 더 이상 그 적당한 수준 이상 것을 받고 변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에 물론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면 왠지 길을 돌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유익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 마냥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마냥 큰 길로 대로로 그냥 쭉쭉 뻗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도리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도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익함이라는 단어가 이때 쓰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그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획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뭘 써먹겠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꼭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무슨 큰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위협을 달성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입니까? 밖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이 생겨도,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가 생기고 순간이동하는 기계가 발명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임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 모인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에 유익을 더하시며 모든 것에 나의 삶을 더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더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너가 그 일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들어갈 때 맛있는 것을 가득 싸들고 자녀들을 부릅니다. 같이 와서 이거 좀 먹자 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부르심의 음성, 이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인식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에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지금 계시죠? 나 함께 계시죠?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달란트가 땅에 묻어있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 참 무표정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는 밝은 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은혜가 안 되면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좋고,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은혜가 된다면 마이크를 끄고서라도 서서 부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거울을 보면서 거의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웃는 연습을 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웃고, 아침에 항상 거울은 보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거울을 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웃어요.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막 의식을 하지 않아도 찬양을 할 때 웃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면서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든지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기준을 세우고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한 것들을 세우고 다 기준대로 걸러서 하나님 요 말씀만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여쭤볼 때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렇게 1999년도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1년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만 그렇게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요. 하나님, 저도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또 1년을 뭐를 기도했냐면, 이제 저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하니까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1년을 기도했더니 1년 뒤에 방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할 때도 너희는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마저도 무엇입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며 기도를 깨우는 이 기도 제목이 되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의 현장에 참여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